여기는 가이사라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곳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어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감옥에서 쓴다는 표현이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네 편지는 같은 감옥에서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디모데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공동 송신자이고,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부 모아서 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의 안부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모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들 모두가 바울과 같은 지역에 있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중서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느 과목에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과목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쓰여진 시기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바울의 연대기 재구성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감옥이나 가이사라 감옥일 것이라는 학설이 주류를 이루지만은 에베소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하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톰 라이트 교수가 인정하듯이 에베소 감옥에서 썼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어 왔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옥중서신 4편이 같은 장소에서 써여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로마 감옥에서 썼다면 1차 구금 때 썼을 텐데,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 송신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마가가 이미 바울과 같이 있고 곧 그를 골로새에 보내겠다고 쓰고 있는데, 만일 골로새서를 로마에서 썼다면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바울의 투옥이 모든 시위대들에게 알려졌고 가이사의 집 식구들이 안부를 전한다고 옥중서신의 하나인 빌립보서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차 구금 때 바울은 주택가에 있는 셋집에서 군인 1명의 감시를 받으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구금이 다수의 군대를 말하는 온 시위대 안에 알려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이사라 감옥에서 썼을 것이라는 학설이 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여기에 항구를 건설하고 헤롯 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시대가 됐을 때에는 바로 헤롯 궁이 총독의 관저로 쓰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총독의 직무 관청들이 더 확대 건축되어서 이 안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총독의 경호를 맡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여기서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하는 그 가이사의 집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표하는 총독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총독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이나 하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옥중서신을 쓸 때에 디모데, 또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두기고,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아도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다는 것이 더 힘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 모두가 다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이방 교회를 대표해서 헌금 들고 같이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온 후에 얼마 있다가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이쪽으로 호송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가이사라까지 틀림없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친구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바울은 여기 있는 동안이 그의 선교 여정 중에서 가장 육체적으로는 편안한 시기였습니다. 뭐 핍박을 피하여 쫓겨갈 필요도 없죠.
어디 가서 그냥 쭈그리고 잘 필요도 없죠. 그 감옥에 있었던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편안한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너무도 복잡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바울이 왜 서바나행과 로마행을 포기하고 여기로 왔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왔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다니면서 회방을 놓는 유대주의자들의 회방을 공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면서 죽음을 각오했잖아요. 에베소 장로들 밀레도까지 오게 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2년을 있게 되었는데, 바울이 여기서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한테 준비를 시키지 않는다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만 얘기를 했지 성도들한테 아직 얘기를 다 못했잖아요. 물론 장로들이 가서 말을 전했겠지만 그 성도들에게도 다시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이사라 감옥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초기에 이 편지들을 쓴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옥중서신 네 권은 같은 감옥에서 썼고 승장소는 여기 가이사라 감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유대주의자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갖고 또 바른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내용도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고 4장에서 6장은 삶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2장은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고 3장, 4장은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리를 분별하려면 바른 진리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을 이겨내려면 바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당부한 당부를 오늘 우리가 바울로부터 받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